예레미야도 자기가 말씀을 먹는다고, 그 먹는 게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55년부터 1955년이면 아직 여기서 안 태어나신 분, 나도 안 태어났는데 55년부터 20년간의 월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한국 군인들도 많이 파견되었었는데, 미국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되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은, 그런 목숨을 잃게 된 병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미군들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병사가 전사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그 전사한 그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가족의 아들이라 그럴까, 그 병사가 전사한 것을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사한 병사 가족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그분이 이제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가 그 심정을 이제 얘기를 해서 방송에서,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하고 그 전한 그 임무를 맡은 군인, 물론 군인이겠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메신저. 전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고 듣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죠? 나쁜 소식보다. 당신의 아들이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 슬픈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맡은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심한 박해를 받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오늘 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좀 다 읽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정말 유명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자신이 겪는 고통과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고도 충실하게 전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축복이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겪는 문제들과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각자 부름받은 자기 사명이 다 다르지만은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수고 충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낙심할 때도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넘어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에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적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온 세계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즉 자신의 뭐라 그럴까 항상 사람들과 논쟁과 싸움의 대상으로 태어난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것은 유행가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는데 나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다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이유도 없는데 자신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아무런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깊은 절망 수렁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온 사명이 꽉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게 재앙이로다 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뭔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무엇인가 달라지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욕이 사라지지요.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이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 악한 동족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들에게 연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면서 믿음 지키며 을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네한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복 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과 혼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해 하나님께 이 재앙이 없어지게끔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죠. 옛날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든가 에키마의 하나님이라고, 에키마의 가미사마라고 그러더라고. 에키마의 가미사마. 그랬더니 이 일본어 해석을 참 재미있게, 한국식 일본어 해석이 역전의 하나님이 에키마의 하나님이래. 그렇게 말한, 에키마의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임이라고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은 잠시 겪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이 자신을 강하고 참된 믿음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 하나님의 도우심,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교회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며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있지요. 을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참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요. 이러한 현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응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를 13절과 14절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15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하는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예레미야 자신의 사정을, 형편을 잘 아시니 자기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뭐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크게 안 다쳤는데 피도 안 나는데 막 울어요.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와 아프다고 막 울면 그래. 엄마는 또 그거를 막 쓰다듬으면서 풀어주면서 에이 누가 그랬어? 에이 저놈이 그랬어? 막 이러면 또 애가 또 순식간에 좋아져가지고 막 또 뛰어나와가지고 다시 막 뛰어놀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돌보심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돌봄이. 아이한테 돌보는 것이, 이 돌보고 있는 이것을 아이가 느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요,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요.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근데 돌봐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15절 중간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자기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일도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17절, 18절 사이에 보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독과 영육 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강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달라는 인간적인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4, 5년 지났는데도 이렇습니까?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주의 백성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하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음식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참 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가식 없는 기도, 거짓 없는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기도로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그렇게 결코 악한 것이라든지 거북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결혼까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젊을 때 20세, 21세인가부터 하나님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제일 마지막, 그래서 끝까지 읽게 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먼저 이겁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바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그래,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말했다. 야, 내가 너를 보도도 주고 함께 해주고 너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를 엄격하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면, 이게 원문을 보면 돌아오다 가는 것을 회개하면 가는 소리예요. 뭘 회개하는? 회개하고 다시 나를 신뢰하면은 너는 나의 선지자로 세워주겠다. 나의 입술, 나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일순간이라도 불신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너가 나를 일순간이라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한순간에. 주님이 일을 하는 자이지만은 나를 완전히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너무 큰 것만 생각더라.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일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응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순간, 지금 하고 있는 너 고백이, 쉽게 말하면 일순간 나를 신뢰하지, 너 조금이라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100%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선지자인데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본문에 아직 안 나오지만은 물론 회개를 했겠죠, 그죠? 다시 왔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입술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예언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일순간에라도 우리들이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하며 나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물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